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1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흉흉한 소문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서 주의 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함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승리에 영광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번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돌리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은 34번입니다. 교독문 제34번
시편 81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철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이민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모여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존귀함과 거룩함도 함께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본능에 따라 사는 짐승들과 악한 영의 미혹에 빠져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구별되어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사람의 형상을 가졌으나 도저히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악한 사람, 악한 존재들도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선한 존재이고 의로운 존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 욕심을 따라 아무것도 모르고 망해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알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항상 주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세상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인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다시 새롭게 되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가로 찬양드리는 성가대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주께 상달되는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영광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제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62쪽, 구약성경 362쪽 사사기 제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16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오랜만이신 분들도 있지요. 어제 기온이 좀 서늘해졌습니까? 에어컨 안 틀어도 되겠어요? 옆 사람에게 시원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기온은 시원해졌는데 세계 정세는 우리에게 그렇게 시원하지 않습니다. 국내 정세도 그렇게 시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흉흉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지금의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로켓포 5,000발을 쏘아대면서 시작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충돌이 그 지역에서는 거의 전쟁 수준으로 비화된 지 거의 2주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본래부터 테러 단체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치정부가 생겼지만 그 자치정부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치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무장한 단체가 하마스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세계의 인정을 좀 받고 있지만 하마스는 세계에서 하나의 국가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보다도 더 힘을 쓰려고 하는 강력한 무장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과 평화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공존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하마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하는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이란이라는 나라도 하마스나 헤즈볼라와 같이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마스 사태가 생기면서 이란의 지도자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암덩어리와도 같아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동영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게 된다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란은 계속 경고하면서 만약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게 된다면 이란도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레바논 남부에 거점을 두고 있는 헤즈볼라도 이란의 지원을 받으면서 무장 테러 세력으로서 레바논 내에서 정부군보다도 더 세력이 막강한 세력으로 지금 부상했습니다.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달리 레바논에 근거를 두었으면서도 하마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무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내전은 끝없이 지속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반이스라엘 세력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다면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세계 3차 대전으로 비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나몰라라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이번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충동이 일어났을 때 닷새 만에 미국은 국무장관을 이스라엘로 급파했습니다.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이 이스라엘로 날아가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 국방장관이 말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된 것은 미국을 대표하는 장관인 동시에 유태인으로서 여기에 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지 의사를 확고하게 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러시아에서 일어난 반유태주의 학살에서 도망쳐서 살았고 부모는 나치 수용소에서 고생한 경험이 있다는 과거를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 이스라엘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 미국의 존 바이든 대통령까지 이스라엘로 날아가 미국의 지원을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주변 중동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일종의 중동 평화를 모색해 보려고 했지만 여의치 못하여 다른 나라들은 방문하지 못하고 이스라엘만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미국의 입장은 내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매우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무장관을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로 날아가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는 동시에 하마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압박적인 말들을 하면서 서로 양동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강경 자세를 유지하기보다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갈등 상황이 조정 국면으로 가도록 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갈등의 폭을 바이든이 조금도 좁혀놓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반이스라엘 진영의 반감을 자극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지만 도리어 중동의 갈등의 폭을 더 키웠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매우 난감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마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스마트 철책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자 지구 주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참담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피해를 본 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마스를 진멸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지상군을 진입해서 모든 사람들을 학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해서 그곳에 진주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도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 2월 24일 푸틴이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시작했는데 푸틴의 예상과는 달리
전쟁의 양상이 별로 진전이 없이 벌써 2년째 들어섰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그냥 발을 빼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계속 침공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발을 빼자니 명분이 없고 계속 밀어붙이자니 힘이 붙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해도 푸틴은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푸틴의 마음대로 끝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마치 들어올 때는 내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말을 생각하게 하는 현상이 지금 전쟁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전쟁의 양상이 전쟁의 시작을 가져온 푸틴의 손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막강한 화력으로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국제적인 여론이 모든 민간인들을 학살하게 가만두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민이 아마 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원인이나 전쟁 상황을 군사적인 면이나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군사적이나 외교적인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주변 족속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통찰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여 년 후에 애굽 땅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출애굽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모든 약속의 말씀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하고 준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의 땅은 이제 그 성격이 좀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과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는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가기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환경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 신앙적인 진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 다른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도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한 기업으로 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 살게 되는 문제의 근원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앙, 불순종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BC 600년대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면서 바벨론의 세 차례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성전까지 파괴되고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유력한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제1차 디아스포라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근본적인 요인이 뭐냐? 단순히 군사력이 약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방 풍조를 따라가는 그것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을 들어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세 차례 침공에 따라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성전까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본격적인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포로 때에 흩어진 상태를, 흩어진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00~600년 후인 AD 70년에 일어난 로마의 침공,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도 군사, 정치적인 이유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신앙 문제에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제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1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로 흩어져서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서 이미 경고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스라엘의 문제를 보면서도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이것을 단순한 인권 문제,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로마의 침공을 받으면서 2차 디아스포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구주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고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수없는 학살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지금도 주변 족속들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거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회개하는 역사로 돌아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동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항구적인 중동 평화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갈구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진정한 평화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세계가 보여주고 증명하는 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동 사태 해결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주변 여러 나라들이 협력하면서 중재하고 갈등이 봉합되면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협력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받아들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여건이 바뀌면 또 다른 형태의 갈등으로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의 신앙적인 변화가 없는 한 진정한 중동의 평화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진정하고도 항구적인 평화는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동 평화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평화도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하고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평화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잘 맺는다고만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북한이나 중국의 말만 듣는다고 해서 평화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밖으로는 벼랑 끝 전술을 끝없이 계속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북한은 내부 문제가 잘 안 되면 내부 사람들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벼랑 끝 전술을 쓰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같이 죽자고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가정 문제도 원리는 마찬가지 신앙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도하는 모든 해결책은 미봉책으로 그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셔야 합니다. 따라 하시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래야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중동 사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도,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도 주님 오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해결됩니다. 그때까지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해결책으로 내어놓지만 진정한 해결은 되지 않을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는 준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광과 고집과 의리 모두 버리고
1절만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아멘.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올바르게 보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서 말씀 붙들고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는 십자가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저것 해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는 세계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주님 나라 이루기를 바라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을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박진희 씨 어디에 계시나요? 예, 사무실에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 안내를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각 남선교회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12월 셋째 주가 아니라 11월 첫째 주일에 지키려고 합니다. 성탄절 준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을 2주 당겨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산수도원성회가 11월 첫째 주간에 있는데 지난 주일에 신청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 운전하실 분이 없는데 한 대 가실 수 있는 인원이 벌써 찼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교회 옥상 십자가 조명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김영분 장재현 집사님 가정에서 특별 현금을 해주셨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